성령 강림절 우리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 강림절, 성탄절, 그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다음에 예수님 승천주일,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시편을 읽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항상 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두서가 없으면 사람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이런 삶 저런 삶을 살아요. 두서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두서가 있어야 돼요. 앞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성자의 지위로 올려놓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뭐예요? 명령해서 이 땅에 내려가라 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죽으라고 해서 그래서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가려져서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주셔야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누구와 동행하세요? 성부와 성령으로 동행을 하시죠. 맞나요? 성부와 성령으로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삶 가운데에 성부와 성령으로 동행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죠. 고별 사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그 어디로 갑니까? 도마가 그래요. 나 모르겠는데요,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손을 딱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립 사도께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흡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못 들어가죠. 시내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서 못 가지만 그 회막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모세가 들어가는데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어요.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갈 때에 손으로 누구로 가려주냐면 모세를 가려주고 등을 살짝 봐요. 뒷모습을 살짝 본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빌립이 하는 말도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게 누굽니까? 보고자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잘 알고 여러분 교회 다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시간들을 지내고 가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죠. 뵙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고 가셔야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뵙고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라는데 모세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세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옛적의 모세보다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죠.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모세를 이겨나도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제시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뵙고자 하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고 싶은 그 여러분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모든 인간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신을 보고자 해서 우상도 만들어 놓고 돌로도 나무로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금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만들어 가서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절에 가도 절하는 이유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처가 되려고 해서 절하는 거예요. 부처한테 뭐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절에 가는 사람이 태백이에요. 99중 99%가 부처한테 뭐 받으려고 가요. 그거는 아예 시작도 안 해야 될 일들이죠. 거기서 승려라고 절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부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길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문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다녔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 인간은 내 손에 붙잡혀야 믿어요. 내 눈에 포착이 돼야 믿어요. 그죠? 맞죠? 인간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야 가시적으로 내 눈앞에 뭐가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앉아있는 분, 앞을 못 보는 분, 그죠? 손이 마른 분, 혈루병을 가진 여인, 심지어는 누구예요? 죽었다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죠. 예수 안에 온전한 모습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증거를 봐야 믿는다는 거죠. 그게 오만물소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만족이 안 돼. 항상 그게 문제예요. 예수 이름으로 만족이 안 돼. 그럼 뭘 줘야 만족이 됩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 예수 이름도 만족이 안 된대요. 빌립의 말은 우리의 말이잖아요.
빌립의 말은 우리의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을 줘도 못 믿는 거죠. 돈과 대통령직을 줘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만 예수 이름에 만족해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그래요.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뭘 줘도 만족이 안 돼요. 대통령직을 줘도 우리나라의 기업 재벌 총수가 돼도 예수 이름을 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만족이 안 되면 그 무엇을 줘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는 그 말씀이고 그 일을 하는 거다. 제발 믿어라. 이 말이죠. 제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 머리로서의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 이것이 정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자꾸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은 불신앙의 한 표현인 것이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뭘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 자체로서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가야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고 지금 모세오경을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며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신성모독이죠. 다 신성모독이죠. 예수님만 신성모독이에요? 아니죠. 다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도 신성모독이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요. 자기들이 또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분을 어떻게 해요? 계시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교제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나누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의 이름으로 누구와 교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믿어라. 내가 한 일을 믿어라. 이것도 안 믿기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안 믿기거든.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과 가난한 사람과 세리와 장녀와 밥 먹은 거예요. 아픈 자들 고쳐준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던져줘요. 백부장이든 천부장이든 아리마대 요셉이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전달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해서 더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왔으니까,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아나 더 많이 먹어라. 그렇게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는 어이구야 높은 고위직이 있으니까 이만큼 말씀 먹어라.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단지 그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선포되어졌고 동등하게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 때문에 내가 한 이 일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도를 바꿔준 것, 무리를 걸으신 것, 먹이신 것, 생각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결국 뭘 이야기하십니까? 믿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종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지구가 쪼개지는 거 생각하시죠? 지구가 쪼개지는 거 설명하시죠? 그죠? 우주가 찢어지는 거 막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같이 옛날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죠. 종말을 생각을 못한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종말이 하듯이 세상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뭐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 종말이 끝이죠. 인간에게는 끝이고 새로운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종말은 뭐예요? 그 전에 종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인간은 종말이죠. 그 인간은 종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종말입니다. 이 인간이 시작됐어요. 이 인간이 뭐예요? 부활의 인간이 시작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것으로 종말이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종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그대로 자기 길 가는 거고요.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그 길 쭉 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같은 한 지구에서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쪼개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쪼개진다 합시다. 행성이 와가지고 딱 쪼개진다고 합시다. 아쉬운 거 있어요? 아쉬운 거 있냐고? 없을걸요? 아쉬운 거 있는 사람은 엊그제 아파트 산 사람이 좀 아쉬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쉬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구가 쪼개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뭘 더 줘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줬으면 뭘 더 줘야 됩니까?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못 돼가지고 자꾸 뭐 달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제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바구니를 안 가지고 왔다. 남은 바구니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12바구니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어요. 제자들 같이 따라갔어요. 광주리 놔두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광주리는 이렇게 된 거죠. 빌립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말하고, 광주리는 이 말이에요. 빵을 가져가야 또 예수님이 축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문장으로 모든 그 생각을 다 마귀 같은 생각들 다 물리쳐버립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옵니다. 너희가 배부르는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면 또 거기서 그 하나님이 있겠죠. 안 그래요?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여가지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남아서 간다고 한들 그 자리에 가면 어때 하여뭐가 없으면 뭐라도 어떻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빌립의 말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을 좀 믿어라. 내가 행한 일을 조금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그게 그 사람들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군중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에게는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줘야 차냐고. 여러분 안에 우주를 집어넣는다고 한들 그것이 차겠어요?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벼락이라도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무식한 소리예요. 내가 예수 이름 2자 알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으면 그것은 여러분은 전부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새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인간으로서 이 우리가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부활의 인간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데 가르쳐 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시라고 그렇게. 내가 부활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세상에 탁 떨어져 가지고 세상 99.99% 모든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됐다.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권에 들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무당짓 하지 말고 무당짓 하지 말고 진짜예요. 무당짓 하지 말고 저 정치판에 가서 무당짓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당짓 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해야 합니까? 다 나와 있어요. 기도 왜 해야 합니까? 왜 찬송해야 합니까? 왜 말씀 읽어야 합니까? 답이 다 나와 있다고. 그 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죠?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죄된 인간이 부활의 인간으로서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예언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라. 바알에 무릎 꿇지 말아라. 물질에 무릎 꿇지 말아라. 권력에 무릎을 꿇지 말아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여러분들이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오직 보좌에 계신 분과 그 오른쪽에 계신 어린 양에게 나는 무릎을 꿇겠다. 그렇게 살겠다. 그 삶을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죠?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이 양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양심마저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돌덩이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 마음이 돌덩이 같아가지고 성령께서 일러줘도 이 일러주는 말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안 깨져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마음이 두꺼워져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사람, 듣지를 못하는 그 교회가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장인에 태어난 것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양심의 근거마저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양심의 근거마저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유대교에서도요, 진리의 영, 오류의 영, 진리의 영, 사악한 영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말을 차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누죠. 진리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로 살 것이고 오류나 사악한 사람은 오류나 사악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 아냐? 저와 여러분 다 아냐? 모른다가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물으면 다 아십니까? 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더 알도록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 몰라요.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더 예수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죠. 모르니까, 에이! 이게 아니고, 더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시간과 재능들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부활의 이 인간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예수를 안 믿고는 아예 모르는 거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예수를 같이 알아가자라고 교회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내 안에 세상의 정보를 가득 채워놔 버리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시는 말, 계속 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비워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청소라도 해놓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청소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 안 집어넣으면 더 큰 마귀가 들어가지고 그죠? 성경 말씀처럼. 청소해야 합니다. 세상 것이 빠져나가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늘 그것을 가득 차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계속 집어넣지 말고 뭘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진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때로는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삶의 연약함이 올 때에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살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걸 작정한 사람이에요.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정보와 나의 것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은 부활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점점 이것은 자꾸 멀어져 가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부활의 신앙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왜 자꾸 멀어져 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왜 부활에 자꾸 너무 멀어져 가는지. 친구 한 명이 그러대요. 오늘도 빵 굽냐? 그러면 빵 굽는다. 매주 성찬빵을 굽냐? 그래요. 매주 굽는다. 와,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매주 그래 성찬을 하냐? 성찬을 해야 되지. 왜 성찬을 그 하는 것이 그렇게 왜 그리 중요하냐? 여쭤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현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현존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이 혀로서, 온몸으로서 느끼는 시간이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교회는 목회자가 여행이나 아프거나, 여행을 갔거나 아프거나, 그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성찬을 하지 않으면 목사 탈락이에요. 목사 탈락이라고. 바로 탈락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한 번 주일날 성찬의 이유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성찬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배 참여 안 했을 경우는 잘라버렸어요.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자꾸 애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달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잘라버렸어요. 그만큼 콧대와 자존심이 높았던, 이 자존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수님 안 만나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없죠. 보통 1년에 서너 번 하고 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보통 한 4번 정도 하면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맨날 하면 좀 식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3-4번 하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3-4번 하는 사람의 논리다. 매주 온 마음 다해서 참여해봐라. 오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친히 뵙습니다라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매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친히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이지.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온 마음 다해 부르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가사가 늘 주보에 그렇게 있어도 마음에 안 와닿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첫부터 끝까지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운 영원한 세계가 밝히 나타났습니다. 이거죠. 영원한 세계가 밝히 나타났다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먹으니까. 뭘 더 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뭘 더 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까지 줬는데 뭘 더 줘야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늘 와가지고 허상만, 관념적인 언어만 그 믿음이라는 것만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가지고 내가 김영희 권사님 매주 간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하냐. 목회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럼 목사가 그러면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성찬식에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 기본도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병자들을 찾아가서 목회자가 성찬빵을 주는 것. 예수님을 먹으십시오라고 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적 신방으로서는. 위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과 사역과 삶터에서 자꾸 예수님을 집어넣고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빼고 늘 하는 이야기예요. 맨날 1년 360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 빼고 뭘 집어넣어요? 예수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당신을 또한 우리는 당신을 흠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